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만 봐도 세계적인 전쟁의 공포, 경제적인 불황,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우한질고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고 실망스러운 일들, 또 원치 않은 질병,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살아온 삶의 여정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죠?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고 믿는 사람은 고난이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억울해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불평을 하지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봐요. 고난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결국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나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난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로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고스란히 믿는 사람들도 당하고, 근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고난이 또 덧붙여지는 거예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가능하세요? 시험 당할 때 정말 기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히 화내래요? 짜증내래요? 불평하래요? 원망하라나요? 뭐라고 그러셔요?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런 슥 지나가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아니 이게 가능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가능하냐? 근데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할 때 형제들은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이주됐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자체는 전쟁,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그리스로, 이렇게 고린도로 계속 다들 저 애굽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제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가족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야고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때에 이 초대교회의 의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대라는, 그 시대, 야고보가 리더가 되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맹수들을 풀어놓아 운동장에서 싸우게도 만들고, 싸우게 만든다, 결국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 핍박,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엄청난 그 형제들, 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무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냥 그 인격의 모독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워놓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얼마나 불평과 짜증이 많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다. 왜냐? 3절이 그 이유입니다. 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이유는 뭐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시험이 없으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편안하게 무난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성장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냈던 사람들은 인생에서 웬만큼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가 알미라,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구절 다 알고 있잖아요. 고진감래,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을 가지고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나면 좋은 것이 온다. 알아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또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면 인생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환난을 당하면,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당시 이 믿음의 서신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환난을 잘 이겨내면 그것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칫하면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해내면 항상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의 성숙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라야 단련된 정금이 되어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광로가 믿음으로 용광로를 들어가면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용광로에 믿음이 아니고 들어가면요 재가 돼서 나옵니다. 다 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용광로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용광로에서 믿음을 놓쳐버리면 재가 돼버려요. 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죄악 가득 차 있는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가야 될 분투가 되는 거죠. 인내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잘 이겨내라, 잘 극복해라, 믿음으로 견뎌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거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되죠, 여러분?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다윗같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 그 시련을 극복해내서 용광로를 통하여 나오는 정금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인내를 이룰 때 가능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시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환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인내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면 온전히 이루게 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히브리서 요즘 묵상하고 있지만 초보의 신앙, 갓난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럴 때마다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단단한 걸 못 먹는 거예요. 젖밖에 못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내로써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청년의 신앙에서 이 장성한 아비, 장년 그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이 돼.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죽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삶이 내 삶에서 반복돼. 매일 반복돼. 매 순간 반복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굴까?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신학자들도 그러고 저도 봐도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면 요셉, 끔쟁이 요셉.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온전했던, 오늘 본문의 표현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성경에서요 요셉의 죄, 요셉의 실수, 요셉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완벽해요. 진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요셉은 예수님하고 아주 비교돼요. 유다에 의하여 팔려진 것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린 것처럼 은 20에 팔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요셉과 예수님은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되는
그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냥 이렇게 뭐 무난하게 그냥 안정된 삶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윗만 봐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다니엘도요, 얼마나 놀라워요. 요셉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은 물론 내가 당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비교해 보면, 아니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말이죠.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이 요셉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2절이죠. 요셉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구약의 요셉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아요. 요셉은 꿈쟁이잖아요. 꿈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역전이 일어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던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나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뜻을 찾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기다립니다. 인내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종으로 팔려갔을 때 뭐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팔렸을 때도 호시탐탐 그냥 도망가려고 그냥 기회를 볼 수도 있고, 보디발 장군의 청직이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도망갈 수 있잖아요. 뭐 17세 아주 건장한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뛰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도망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말하는, 아니 4절에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죠. 지위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할 때 붓글씨를 배웠어요. 붓글씨를. 그 붓글씨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은퇴하셔서 저기 구리 쪽에서
은퇴하셨지만 그 교단은 늦게까지도 하실 수 있는 교단이라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데 붓글씨를 아주 성광채라고 해서 잘 쓰셔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 목사님 쓰신 붓글씨를 쫙 이렇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우편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물론 뭐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그걸 인쇄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쫙 세로로 이렇게 쓰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보내주셨는데 한 개가 살짝 이렇게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들은 제가 액자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이렇게 약간 얼룩이 져서 더러운 거를 제 방에 딱 붙여놨어요. 제 방에 그 스카치 테이프 갖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써놓으셔서 믿음이 아니라 믿은 대로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혹시나 이 구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며 나가며 볼 수 있게 좀 걸어놓고 싶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액자 선물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안 돼. 근데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감사하며 믿고 기뻐합니다. 이 입술로 고백을 해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로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믿음대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열매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낼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 기준이 내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이에요. 됐구나. 요셉에게는 13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잖아요. 모세는요 40년을 인내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됐다. 큰 그릇일수록 대기 만성이죠.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없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좋은 밭을 준비하면 몇 배를 거둔다고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열매가 안 올까? 그래서 순종하지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인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속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은요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온전히 이루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대로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허락하시는 은총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